네, 돼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셔도 상관없고요.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가 풍성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리액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좀 교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용이 조금 길어요. 그러나 여러분 배도 고프시잖아요. 저는 벌써 배가 지금 꼬르륵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눈앞에는 우리 교회 김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것보다 예배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 서로 반응하고 또 서로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삼월이 되니까요, 여기에는 벚꽃이 많이 피어서 참 보기 좋습니다. 이제 서서히 피기도 시작하고 어떤 곳은 이렇게 많이 또 핀 곳도 있는데요. 생각만 해도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조금 더 추워진다고 하니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동안에 녹아있던 우리의 영과 육이 이제는 조금 따뜻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그 열정들이 더 예전보다 더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길 테니 여러분께서는 구역으로 그리고 또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교회 모든 사역들에 충실히 섬기면서 우리의 땀에서 나오는 열기가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반드시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한 6주간 거의 2달 정도를요 요나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부터 너무 나누고 싶었는데요. 이 요나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퍼뜩이라면 이게 사투리인가요? 퍼뜩. 보십시오. 저도 경상도 출신입니다.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이 짧지만요, 굉장히 사실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을 이렇게 한목에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나의 신앙의 실체를 마주하고, 두 번째는 바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되고, 네 번째는 묻어두었던 내 사명을 다시 꺼내어 전진하는 것. 이것이 요나서의 요약입니다. 제가 모든 지금 청기를 다 누설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의 신앙의 실체를 마주하고, 두 번째는 바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대충 무슨 장면이 떠오르시는지 좀 느끼시겠죠. 세 번째는 새롭게 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묻어두었던 내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그 걸음을 옮기는 것. 이 두 달 동안 이 흐름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께서 많은 도전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나의 신앙의 실체를 마주하고, 조금 가슴 아프기도 하고 부끄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의 신앙의 실체를 마주하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나의 신앙의 실체를 마주하는 것이다. 이 문구를 표현할 수 있는 이 문구의 의미를 담은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뭐 하려고? 피하려고. 오늘 3절에 나와 있죠. 2번씩이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고만 하고, 그렇게 피하지 맙시다, 순종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껏 요나서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하고 싶어요. 저는 좀 별나가지고 늘 똑같은 거 하는 거 좀 힘들어 하거든요. 좀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한 단어를 딱 첨부하면
읽었던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이 됩니다. 즉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님 크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조합을 시키면요, 2장 9절에 있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드리고자, 아마 잔소리처럼 반복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크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오늘 요나서를 보면 맨 마지막에 그래 우리가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자.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요나서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신앙의 실체를 마주하고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요나 맞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가 아니고요, 편협하고 고집스럽고 말 안 되는 성도 요나가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를 촉구해라, 회개해라, 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좀 전달해 다오라고 이야기를 하니 요나가 대뜸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 당시의 땅끝이었던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이죠, 다시스 땅으로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거부했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날까요? 풍랑을 만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제물로 던져라. 여러분, 고래일까요? 상어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고래냐 상어냐 말이 없습니다. 뭐다? 큰 물고기. 그러면 선악과는 사과일까요? 배일까요? 그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열매라는 거예요. 너무 고래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물고기가 삼키면서 그 안에서 3일 동안 무엇을 했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3일 동안 그 어두컴컴한 그 어떤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혹시나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가만히 흑암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음부라고 하는 깊은 곳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거기가 어떤 지점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다. 이게 다다음 주 할 내용입니다. 여튼요, 요나는 분명히 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물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순종하러 니느웨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고집과 편견을 버리지 않은 채로 사명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도 사용하셔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도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요나의 어떤 여정의 메시지고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 여러 단계가 있지만 첫 번째, 나의 신앙의 실체를 마주하고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씩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신앙의 실체를 우리 한번 점검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시면서 해피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속도를 조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부르심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르심이라고요? 이해되지 않는 부르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부르심이 참 귀하고 필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부르심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 구절은요, 요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르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니느웨란 나라와 이스라엘 관계를 생각하면 자기가 가는 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니느웨는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를 침략해오는, 그러나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죠? 회개를 촉구해라. 싫었던 거죠. 이게 하나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악한 성읍을 향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가? 그 관심조차 가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왜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냐? 전 니느웨 성은 망해도 싼 나라인데 왜 관심을 가지실까?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르심 앞에 요나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요, 남유다를 굉장히 많이 괴롭힌 나라였습니다. 마치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상황에서 느꼈던 그 힘듦 똑같은 것이겠죠. 그리고 고대 근동 문화를 이제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니느웨가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가장 폭력적인 제국이었고,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고문, 살인, 노예 등 말만 들어도 그 당시 백성들이 치를 떨게 했던, 공포를 조장했던 나쁜 나라, 악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자기도 당했거든요. 자기 백성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촉구해라. 왜냐하면 거기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아니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더 힘든 거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자기 백성부터 먼저 챙겨야지. 왜 자기 백성보다 남의 백성을 먼저 챙길까? 배신감이 많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야기를 했죠. 저 못 가요 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르심이 여러분에게도 종종 있을 줄 압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더 쓰게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허물을 먼저 보게 하시고 상대방의 형편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해되는, 정말로 내가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요,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는 가정하고 이제 상담을 했었는데요. 여튼 이 친구가 피해자였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그 온 가정이 와서 막 울고불고 그렇게 하고 같이 기도하고, 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격려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요, 이 집사님이, 엄마 되는 집사님이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제 감사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화가 나요. 아니, 왜 그러세요? 목사님, 맞은 아이는 제 아이인데 왜 제 마음속에 때린 아이의 가정과 그 자녀들이 이렇게 마음이 불쌍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속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맞은 아이는 우리 아이라니까요. 저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분명히 잘못됐어요. 저도 다시스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르심도 우리 삶 주변에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고레스와 다리오 왕, 물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의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그도 우상을 섬겼던 나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도 사용하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르심 속의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르심도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오히려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내 마음을 한 번 더 양보해야 되고 내 마음에 긍휼을 가져야 될 상황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메시지를 결코 무시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부르심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가짜 믿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르심에서 이 부르심을 바라보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러나 생각외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믿음은요,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말씀을 조금 멀리 하려고 하고 말씀을 그냥 무시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 일상 가운데 그냥 굳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가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반응을 안 하면 오늘 2시간 할 거고요. 가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진짜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라?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창원교회 성도님들은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는요, 아예 작정을 하고 이 사람이 요나가 정말 잘못했다, 실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요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마음을 노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그러나, 2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네웨 성으로 가라. 저기에도 내가 전할 메시지가 있다. 긍휼의 메시지를 부어주고 싶다. 가라고 하니까 요나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첫 소절에 뭐라고 나올까요? 그러나. 그럼 뭐 하겠다는 이야기죠? 안 가겠다는 이유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뭐 하려고? 피하려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도망하려 하여.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나오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얼마나 그 명령이 부당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2번씩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는 듣고 싶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그냥 깔끔하게 거절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깡그리 무시하는 가짜 믿음입니다. 제가 그 근거를 3가지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지금 요나는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불순종은 가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그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가야 니느웨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냐? 스페인이면 저 이베리아 반도 저 끝이잖아요. 끝입니다. 서쪽 끝이에요. 그 당시에 땅 끝이라고 불려졌던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갔다는 거예요. 뭐냐? 이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요, 가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는요, 왜 요나가 이렇게 요나의 믿음을 가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2번째는 분수를 모르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시스로 가라. 명령. 판단할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에 대해서 사람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스로 왜 갔을까요? 가도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을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기도 하고 분수를 모르는 판단하기도 하고 불순종, 요 3가지를 한데 묶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짜 믿음은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아도 마음에 담지도 않고 머릿속에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거절해 버리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를까요? 가짜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의 마음은 이해는 갑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소리를 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니느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요나는 또 어떻게 취하고죠? 그렇게 말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냥 피해버린다고요.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을까요?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을까요?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이 행동, 어디에서 기인했을까요? 가짜 믿음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가짜 믿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딱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숨을 곳을 찾아서 두려워하며 찾았던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마 요나는 니느웨는 망해도 싸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찬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짜 믿음이 무엇이냐?
자기 확신이 굳어지면 가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정죄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을 할 때도, 인생의 설계를 할 때도 내가 확신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이거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들고 나갔다가 그게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은요, 안 듣습니다. 말씀도 듣지 않을 뿐더러 여러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짜 믿음은요, 편협한 사고를 보여줄 수 있고 제한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자기 확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찰 때 가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도 드리고 재판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뭐 하고 있죠? 니느웨는 망해도 싸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도 듣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반추하고 곱씹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나간 이 어떤 고통의 과정으로 있을 때 행여나 우리 안에 있었던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바뀔 것이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감동받으며 은혜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대답하기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만약에 설령 내 마음속에 가짜 믿음 같아 보이지라도 이제는 오늘 이 시간을 지나면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확신을 버리고 물 먹는 것도 천천히 하라고 해서 자기 확신을 버리고 진짜 믿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가 요나에 관한 메시지였다면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고 이끄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부족한 설령 자기 확신에 찬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분은 그분의 계획대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짜 믿음을 가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선지자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싶어서 그냥 가라고 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왜 사용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요? 만약에 그렇다면 3번 부인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고자 약속하고 계획했기 때문에 항상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신의 일에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에 따라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주도권이 단 한순간도 태어난 그 순간에서부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태어난 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마음대로 됐습니다. 마음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몇 날 며칠 그걸 우리가 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은 그건 여러분이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흔적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서로 섬김의 은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체를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의 증거다라고 발견할 만한 여러 거리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안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나요, 왜 우리가 저 사람을 보고 도전받기도 하고, 왜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고, 우리 주변에 또 부족한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위해서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뭐 하시다고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요나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요나를 보내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로? 저들도, 저 악한 백성들도 우리가 긍휼의 대상으로 섬겨야 되는구나. 그분은 여전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신 겁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저는 사실 목사가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으시네요. 저는 몰랐다고요. 물론 어릴 적부터 제가 목사님 부모님이 서원하셨다라고 해서 서원 이제 그 이야기는 듣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20살만 되어봐라. 나 대학을 갈 때 봐봐. 나는 절대 신학교로 안 갈 거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다른 길을 걸어가야지. 근데 친구들이 저보고 너는 뭘 할래?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나는 뭘 하는 게 딱 어울릴 것 같아. 그러면 이 친구들이 거의 10중 8구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를 않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야, 너는 형사가 딱 어울린다. 좀 그런 것 같습니까? 뭘 알아서 갑자기 저한테 지금 웃으세요? 예, 물론 제가 군대에서 수사계에 있기는 했었어도요, 재밌기는 하더라고요. 형사 좀 어울릴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저는 지금도 가끔씩 꿈을 꾸는데 스포츠 에이전트가 저한테 딱 어울린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말 대학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졸업하면 저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제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내가 에이전트를 꼭 하겠다 한번 마음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 안에서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짠 저에게 들어오셔서 한 가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조금 공감하고 보게 되는 제 안에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가서 그것을 느꼈을까요?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조심해야 됩니다. 선교 조심해야 됩니다. 집회 가서는 여러분 한쪽 귀는 좀 닫고 들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꼭 거기는, 물론 저는 거기 가서 여기 수련회 가면 그러잖아요. 마지막 결단의 시간 헌신하라고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저는 정말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 저의 길은 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길은 내가 즐거움이 우선순위가 먼저였지 않느냐. 어쩌면 그게 가짜 믿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주변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부르심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도권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누구가 먼저 하셨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요나가 한 가지 잊은 사실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함께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순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시고, 택한 자들과 또 모든 이 세상 인류를 위해서 살아계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그 요나 스스로에게 니느웨를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돌아올 그 능력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제 우리가 마음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연말이 되면은 교사도 부족하고 섬길 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 좀 섬겨 주십시오. 이번에가 아니고 처음이죠. 제가 이제
처음 왔으니까 섬겨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하고요, 믿음도 없고요. 아니, 믿음이 없으니까 일하시면 되잖아요. 그 부족하니까 뭐 부족함을 채울 생각은 안 하고 왜 부족하니까 뒤로 빼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를 가르치는 것도 부족하고 누구를 챙기는 것도 부족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고 그나마 다른 것보다 1%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마음 쓰는 게 있으면 하나님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100%의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뭐 하시기 때문에요?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 주변에서 니느웨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명한 네 번째 메시지와 관련있는데 그게 하나님 크기라는 거예요. 네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요나서 전체를 통해 반복되는 메시지인데, 나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 크기를 바라봐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교 때 요만큼의 높이로 시선을 하나님을 보면 요만큼밖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크게 펼쳐서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 크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요나의 크기는 뭐였냐면, 니느웨는 망해도 싸. 하나님 크기는 뭘까요? 니느웨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체급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나의 크기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나의 크기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 크기를 바라보라. 그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요, 분명하게 하나님 크기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경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삶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인도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7가지 실체가 나옵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당신 주위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설명에 보면 그게 하나님 크기란 말이 살짝 나옵니다. 맞습니다. 요나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 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볼 때, 내 크기로 볼 때, 아니면 그 하나님을 정말 그 크기를 있는 그대로 볼 때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꼭 마음에 한번 새겨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크신 하나님, 내일 크신 하나님, 모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 내일은 더 크게 주실 은혜의 분량, 그 다음 날은 더 크게 내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찾아가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누리는 은혜가 다르고요, 다음 주 누리는 은혜가 다르고, 그 다음 주가 다르고, 내일도 다르고, 모레도 다릅니다. 성도의 삶의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 하나님 크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분명 어제 괴로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어제는 분명히 내가 발견한 하나님 크기는 요만큼이다, 오늘은 요만큼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크기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나야, 니느웨 성 악한 것만 보았지, 나는 니느웨 성도, 니느웨뿐만이겠느냐,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긍휼이 필요한,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무엇을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 하나님 크기는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 더 깊어지는 방법입니다. 요나서는 요나 같은 하나님 테두리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크기를 바라보고 회복되는 장면이고, 나아가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추천받고 열심히 읽고 있다가 문구가 너무 좋아서 찾아왔는데요, J.B. 필립스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조금 얇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이 문구는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는데요, 당신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결정된다.
좀 와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 믿음이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가 이거구나. 내 믿음이 요거밖에 되지 않고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이거구나. 내 삶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크기가 요 정도에 고정이 되어 있구나. 근데 하나님 크기는 내 눈의 크기로 보기엔 너무 담기 힘든 그 하나님의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계속 내 눈에서만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크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2장 9절에 있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보니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회개를 촉구해야 되고. 그래서 요나가 뭐 하죠? 갑니다.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죠. 회개하세요라는 것 다 회개한 은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창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크기를 바라보고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모레가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은혜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이 삶이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지막으로 결산할 때쯤에는 여러분 하나님 크기가 너무 담기 힘들어서 여러분 표정에서 그냥 감당할 수 없을 기쁨이 많이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적어놨습니다. 12월 31일 반드시 확인하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제 저도 적으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요. 크기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씩 하나님 크기를 자주 보면요, 나중에는 조금씩 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도전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 신앙의 실체를 마주하고,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해되지 아니한 부르심도 있다. 두 번째는 어쩌면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자. 세 번째는요, 항상 일하시는 분. 이제부터는 결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상 일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 크기가 있으니 그 하나님 크기를 우리에게 뭐하라? 바라보고 살아라. 요나서 첫 번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크기를 바라보라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크기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내 눈 요거 하나 보고 마음 상처받고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마시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계획이 실패하고 멈출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크기는요,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크기라고 한다면 작년과 올해 제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근데 계속하면 재미없을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제 혼자 간직하고 싶어요. 그냥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한 주간 하나님 크기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좀 뜨겁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